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칼 같은 입과 갈고 닦은 화살을 가진 하나님의 종 예언자.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독특한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2절에 보면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고대 사회에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를 마치 영화를 보듯이 상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던 싸움의 장면하고는 약간 다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나이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보통 영화에서 싸움을 나오면 상대방이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칼을 휘두르면서 다 볼 수 있게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날카로운 칼을 손에 숨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고 닦은 화살, 이것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화살통에 집어넣고 언제든지 꺼내서 쏠 수 있게 숨겨놓은 갈고 닦은 화살과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잽싸게 꺼내서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입을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3절에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1차적으로는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종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날카로운 칼같이 갈고 닦은 화살같이 그것도 숨겨진 무시무시한 이 무기를 내 입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 49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이사야서의 가장 큰 공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제 개인적으로 꼽는다면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메시아 사상 중에서 이사야서 9장과 11장이 나왔던 것, 두 번째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왔던 것, 세 번째는 이사야서 32장에서 33장까지 나왔던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고난받는 종 4가지인데 이것이 무려 100년이 지난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이사야서의 정설처럼 교과서처럼 된 이론이죠. 첫 번째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13절, 두 번째가 오늘의 본문이 들어가 있었던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49장 13절까지, 세 번째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가 바로 고난받는 종, 의로운 종, 내 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 두 번째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49장 13절까지 사이에 들어가 있는 본문인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을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적용된 것이라고,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유대인들은 반론을 제기했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
예수님은 개인 한 명 아니냐? 그러니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많은 학계에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개인 한 명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집합명사이기도 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옛사람의 아담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새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을 읽어도 정말 내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읽는 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언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보더라도 시라는 것을 단변에 알 수 있죠.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라는 것은 같은 말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서 온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 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나의 종, 내 영광을 내 소득에 나타날 이스라엘, 이것도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종이다 라는 것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로 바뀌게 되죠. 대표적으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또 유대인들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라고 하니 기독교인들이 주장하기를 이스라엘이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예언되었다면 그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또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각 부분을 1차적 의미, 2차적 의미, 3차적 의미 이렇게 점점점 확대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만백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모으시는 한 무리,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으시는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한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모두가 이스라엘로 새 사람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청사진처럼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결국은 이방의 빛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나중에 보면 사도라 칭하시고 사도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땅에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사건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펼치게 하시는 이방의 빛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구속자이고 우리들의 해방자이시기도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로, 그것도 숨겨놓은 칼과 화살로 만드셨는데 구체적으로 신체 중에서 입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입을. 이것을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전통 가운데 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 계열의 예수님이냐, 왕 계열의 예수님이냐, 아니면 선지자 계열의 예수님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학자들은 대부분이 예언자 전통 속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언자 전통 속에 서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왕의 전통과 또 이 예언자 전통과 그리고 제사장 전통까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세계가 통합된 것이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예언자 전통이 가장 두드러진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이 예언자들의 특징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바로 종의 특별히 예언자의 입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5절을 보면 아까 읽었었던 이사야서의 배에서부터 그리고 모태에서부터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방식으로 선지자를 택해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위임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또한 4절에 이사야서 4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주었지만 그것을 실행하여 완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7절은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예언자 세우심에 대해서 거절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예레미야서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께서
7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든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이 사실 어느 정도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제사장 계열이었기 때문에 또 아나돗이라는 곳이 성전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이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주 드나들었던 제사장 가문이었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라고 할 때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왕의 비위를 거스르면 바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시점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처음 주님을 믿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부흥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또 제사장들이고 또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 라고 하면 손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앞으로 나오는 그런 학생들 그 중에 여러분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부흥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저는 사실은 한 번도 그 자리에 일어서거나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받아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나가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던 제 아내는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뭣도 모르면서 나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 알면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라 라고 했을 때 누구가 또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라고 한 내용이 내가 가정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명령하신다면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어려운 겁니다. 주의 종은 늘 성도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그런 예언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상실했는지 저는 매우 우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칭찬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을 칭찬하려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칭찬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또 무섭게 여기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살아가는지 다른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을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일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빠른 야단을 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러면 안 된다. 감사하게도 늘 순종하며 받아들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에게 야단을 쳤다가는 그 목사님들이 쫓겨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주가 돼서 목사님께 수석 장로님이 100가지 항목이 적혀있는 서신을 갖고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꼭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거를 100가지를 적어 놓으면서 설교할 때도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또 장로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수북하게 적어서 갖고 오셨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두려우면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라. 결국은 예언자는 주의 종은 말폭탄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도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 하늘의 제단에 있는 숯불로 입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이 10절의 이 6단어가 예레미야서 전체를 흐르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부정적인 것 4개, 건설하고 심는 것, 긍정적인 것 2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에는 건설하고 심는 것보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할 것들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4대2가 아니라 저는 제 자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실 때 보면 9999 9999.9999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할 것들이고 그 가운데 건설하고 심는 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그럴 정도의 것이라고 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실 이 입술은 그야말로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담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라와서 이것은 성령님으로 오늘날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더라.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이르되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게 제가 전에도 설교했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라는 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 듣고 내가 죽게 돌아가기 위함인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라는 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죽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거네?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는 똑같은 말씀이라고 이미 했죠. 진짜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설교를 이사야서를 하면서 아버지가 화가 난다고 자식에게 너 그렇게 학교 가서 싸움질이나 하고 선생님이 부모님들 오라가라 해서 그렇게 얘기 듣게 하려면 학교 가지 말고 당장 때려쳐 집 나가. 그러니까 아들이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학교도 안 나고 그 자리에서 가출해서 가면 그게 순종입니까? 그거 아니죠. 진짜로 돌아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사실은요, 저는 박사가 돼서 성서학을 전공했습니다. 성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문자주의다, 해석주의다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문자다라고 정의해 놓고 이것은 해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꿔 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 예를 들어서 10절의 말씀을 너는 진짜로 돌아와야 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이런 뜻, 2차적으로는 이런 뜻, 3차적으로는 이런 뜻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문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자를 어떻게 규정하든지 우리는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성경의 각 장의 본문의 용례를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학에서 다루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정의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관심 바뀝니다. 우리도 이 성도님들의 성경을 읽는 방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문자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이 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행간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자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해석했던 방식 그대로를 우리는 성서학자들은 사실 문자주의라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자주의라는 말을 성서학에서는 아예 쓰질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들 이걸 읽을 때 아무 이상 없이 읽으셨습니까? 제가 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벌써 8년 전에 설교했던 본문이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동양 사람들,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탄의 종이라라고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는 그런 자리에 많은 사람이 왔겠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족들이 와서 바깥에서 사람을 보내어 사람이 워낙 많이 모였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저 바깥에서 시켜서 누세요라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의 어머니니까 좀 불러달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한마디로 온 가족이 와가지고 밖에서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효자야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잠깐만요, 급하신 것 같은데 잠깐 뵙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갔다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진짜 효자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럽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동생들이냐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동생들도 아니에요. 여기 둘러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고 우리 가족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가족 밖에 있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고 우리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의 한 가족입니다. 저는 저런 혈육적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습니까? 수요예배까지 드리신다면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찾아뵙습니까? 결혼하고 나서요. 아니면 새벽예배까지 드리신다면 일주일에 그렇게 꼬박꼬박 거기다 철야예배까지 하면 그렇게 찾아뵙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교회 11조 하듯이 11조를 그 금액만큼 부모님께 용돈 드리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진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주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형제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지만 저 먼 곳에서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가족이 당하는 아픔처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혈육적 관계 속에 있는 가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내 가족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 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당장 끌고 가서 참수형에 처하라고 해고도 남았을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성경에는 매우 점잖게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숨겨진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이 말씀이 수술 칼입니까? 아니면 전쟁 칼입니까? 아니면 요리할 때 쓰는 식도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그 칼은 어떤 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즉 생각과 뜻을, 의향을 가려냅니다라고 표준세 번역은 이야기합니다. 감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잘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의도까지도 가려낸다는 겁니다. 날카로워서 꿰뚫고 갈라내고 잘라놓기에 충분한 칼인데 그것이 살아있는 칼이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보죠. 어떤 잔혹무도한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뉴스에 나서 그 얼굴을 보는데 눈빛이 부시부시합니다. 정말 도끼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12절에 보면 전쟁터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칼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낼 칼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적을 쳐 부수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수님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성서학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것이 된 것은 이처럼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서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전쟁터에서 로마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입었던 전투복을 이야기하는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은요, 다 뭡니까? 다 방어 수단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공격 수단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계속해서 간구,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끝은 결국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사실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라. 이것이 마지막 전쟁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바로 직전 마지막 전쟁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는데 그때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 순간 무엇으로 전쟁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이 만국을 지켰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적을 생각하십니다. 병 고친 자를 고쳐주고. 그래서 지금도 치유 사역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몰리죠. 우리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숨겨져 있는 악한 영들을 찌르고 잘라내고 그 의향까지도 파헤치는 데 정말 날카로운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날카롭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의 몽둥이나 다름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창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우리의 삶은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오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사실 잘 믿질 않습니다. 참 의심 많은 목사님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내려 있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 말씀이 내려와서 마음에 크게 동함이 있어서 감동해서 이야기할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주 은혜로운 설교 한 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7절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야말로 쌍욕을 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구원은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송두리째 뽑아버립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입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나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제5차 중동정쟁이 벌어지느냐 아주 민감한 시점이 되었을 때 인터넷을 보면 정말 양측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올려놓습니다. 참 안타깝죠.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많은 민간인들을 끌고 가서 인질로 방패를 삼는 저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악의 축입니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요. 그러나 기준은 결코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저 지리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어떤 설교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 이 요한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 설교 말고 이것을 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은혜 됩니까? 여러분이 오셨는데 제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은혜로운 설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설교이고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설교라는 겁니다. 평탄케 하는 설교라는 겁니다. 높은 것을 낮추고 낮춘 것을 높여서 평지를 만드는 설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닦는 설교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언어 방식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알아들여야 됩니다. 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세상이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 해요.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악이 뿜어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인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내뿜는 이 말은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무섭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언어로 포함되면 그건 선한 말입니다. 비록 어떻더라 하더라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이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모든 말에서 표현되는 것은 그것은 선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너무 칭찬에 익숙해지지 맙시다. 그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쓸 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 왔네. 최소한 우리 누구야 왔냐? 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우리 안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서 긍정의 마인드가 믿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긍정 마인드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나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면서 30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와우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싸움 납니다. 그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형법으로도 처벌받죠. 무슨 죄입니까 이게? 모욕죄입니다. 더 나가면 명예훼손죄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중에 더러는 너희 외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살던 시대만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 세대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세대는 지금도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 의로운 피를 흘리게 한 그들의 죄를 묻습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선지자의 전통 가운데 서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즉 모든 선지자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에 담는 순간 이 십자가의 삶은 시작되고 십자가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라면 이런 과정을 피할 수 없겠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으면서 이사 다녀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단계 아니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요.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야, 내 제자야, 내 사도야, 선지자야 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개치 않으시고 지키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문자주의 영적 해석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을 번개치 않으십니다. 내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게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완성하게 하리라. 완전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성경책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자주의다. 세상에서 말하는 문자주의 버리십시오. 이것만 약간만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제자도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계시는데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을 읽는 방식과 다르게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1.1핵이라고 말하시는 그 성경적 근거, 모세오경의 신명기 4장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신명기 12장 32절도 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가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저 사람들 돌이키지 마라고 명령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정말 회개하면서 가슴 주면서 죽게 돌아오는데 그거 막겠다고 방해하는 게 가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1.1학도 변개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람 돌이키지 말라고 했으니까 진정으로 돌이키게 하는 걸 막아야겠으니까 그 사람 돌아오지 못하게 할게요. 그런 것들이 가감이죠. 이해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합니다. 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셨냐? 지난주에도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예수님의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그녀에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물러서게 하면서 그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오경에 간음한 죄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 이것은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판단한다고 표준세번역을 번역합니다. 즉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판단하면서 성경을 읽지 말고 성령님이 정한 기준을 따라 읽으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고 나와 함께 읽으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서 그것을 참되다라고 증명하라는 그 과정을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혼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주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야, 나 혼자 아니야.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참되다고 증언해 주시잖아 라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대단하시죠? 즉,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그 글자 그대로를 어떻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냐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이 많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최고회의를 열어서 여러 사람이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끔 하는 그 재판관에서 많은 사람이 증언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증언, 즉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증언이 없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심판은 증언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의 정한 기준, 하나님이 정한 기준, 이것이 이 글자를 갈라놓습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준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냐면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16절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병고침을 고치는 것도 육신으로 받고 예수님의 말씀도 육신으로 들었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다윗 가문의 아들이다, 자손이다 라고 우리가 육신으로 그를 알아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라고 고백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말고 뭐를 알라고 하는 겁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말씀, 예언대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서신 7개를 보면 다 뭐로 예수님을 증거하냐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용한 것은 사복음서보다도 바울 서신 7개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말씀으로 이분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양육, 자라남, 영적 성숙의 생명의 원천인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따르는 기준이 올바로 정립돼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의 돌밭에 뿌려졌던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결국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듣고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삶에 어떤 열매요?
열매 중에서 가장 큰 열매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이 없다면 겉으로는 막 자라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질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히면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즉 씨 뿌림을 받지 못하는 거다 차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열매까지 나아가게 하려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 돼야 됩니까? 이 말씀의 원천,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신 기준과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육신의 잣대대로, 세상이 정한 이치대로 우리가 자꾸 그것을 고집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도 육신의 잣대로는, 육신의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리스도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49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고난받는 종으로 택하셨는데 그 고난받는 종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예언자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 날카로운 칼 같은 입과 갈고 닦은 화살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의 말대로 하면 우리는 그 칼에 찔려서 그 의도와 의향까지를 가려내서 옛사람은 철저히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수술받고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시간은 응급실입니다. 119 구급대에 실려서 응급실에 와서 중환자실에서 급하게 수술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 시간이 무슨 저렇게 인격 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고 이런 거 다 버리세요. 저 수술실에 응급실에 실려 들어갔을 때요, 그 수술실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입고 있었던 옷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서 팬티까지 다 찢으면서 온몸에 소독약 묻히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 부끄러운 거, 육신에 부끄러운 게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니고요. 우리 진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죽이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철저히 죽여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열매 맺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말씀을 우리 입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